우리 함께 교회 표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이달의 요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자꾸 읽으시면은 머릿속에 자꾸 맴돌아서 이제 암송하게 됩니다. 끝까지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3장은요,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이죠, 아하시야, 또 다른 아들인 아하시야가 아닌 여호람의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됩니다. 성경은요, 여호람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듣듯이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반쪽 신앙이다. 너무나 아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반쪽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아버지 아합이 죽자 이제 조공을 바쳤던,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던 이제 모압 메사가 이제 배반을 합니다. 이에 모압을 치기 위해서 여호람이 이제 의견을 냅니다. 남유다 여호사밧에게 우리가 연합군을 결성해서 모압을 함께 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제 남과 북이 의기투합을 합니다. 그래서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나름대로의 전술을 세웁니다. 그 전술이란 무엇이냐? 우리 둘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어차피 모압의 국경 가까이에 에돔이 있으니까 에돔을 설득시켜 갖고 우리 함께 세 나라가 모압을 치자. 그러면 더 좋을 것이다. 그럴듯한 전술이죠. 그렇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에돔을 설득해서 모압을 치자는 전술은요, 누가 보더라도 좋은 전술입니다. 이제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죠. 필요 충분 조건이 다 갖추어졌습니다. 이제 분명한 전쟁의 명분도 있죠. 모압이 배반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3개국이 연합했습니다. 군사력도 막강합니다. 또 이제 에돔 방향으로 가는 방향이니까 뺑 둘러서 가지 않고 에돔을 설득시킨 다음에 모압으로 가면은 바로 진격할 수 있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가장 좋은 전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인생의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크건 작건 우리가 날마다 기도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인을 얻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께 사인을 받고 하나님께 결제받음을 통해서 날마다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연합군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가다가 물이 부족했거든요. 물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싸움도 하기 전에 자기네들 스스로가 이제 자멸 위기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런 선상 앞에서 여호람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그래도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곳에 하나님께 물을 만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전쟁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날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에요.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오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요, 북이스라엘 여호람을 이제 보자, 그렇죠? 이제 북이스라엘 여호람을 보자 엘리사가 불편한 심기를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밑줄을 제가 쫙 쳤는데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건 옛날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 너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네가 누구냐? 네가 나 북이스라엘의 왕이면 왕이지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 난 너 알 필요도 없다. 너랑 관계 맺고 싶지도 않다. 너 일에 상관하고 싶지 않다라는 엘리사의 거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죠, 여호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물 부족 때문에 나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거야? 의구심을 품습니다. 의구심을 드러냅니다. 그러자 여호람이 질세라, 그렇지 않다. 이 모든 위기가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탓이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물으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요,
엘리사는 여호람에게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지 너 분명히 알고 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야, 잘 봐라. 너가 섬기는 하나님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달라. 내가 섬기는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은 누군지 알아? 만군의 여호와야. 너 만군의 여호와가 누군지 알아? 모든 전쟁의 주관자야. 너 하나님께 사인을 받지 못했잖아. 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너 결제 사인 떨어졌어? 너 하라고 전쟁 치르라고 얘기 들었어? 뜨끔했겠죠 아마. 사인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모든 전쟁의 주관자며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가 바로 만군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야. 그것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요, 남유다의 여호사밧을 생각해서 이제 그의 요청을 이제 수락을 합니다. 엘리사가 그래 알았다. 그럼 내가 이제 수락을 하겠다. 근데 조건이 있다. 하나님의 신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왜 엘리사가 많은 방법 가운데 수금 타는 자, 검은 고죠, 수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수금 타는 자를 불러달라고 그랬을까? 그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여러 가지 신탁 방법 중에서 여러분 잘 아는, 금방 엘리사가 했던 시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도 아는 거 있죠? 꾸물을 통해서, 그렇죠? 우림과 둠밈, 그렇죠? 제사장들이 하는 그것을 통해서, 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악기 타는 자가 와서 엘리사에게 하자 어떻습니까? 엘리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드디어 임합니다. 제가 16절과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곧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제가 밑줄을 쫙 쳤는데요, 밑줄 친 부분을 보면은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십니다. 누가? 주님께서. 그리고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그 밑에 뭐라고 합니까? 물이 가득하여 짐승 모든 것들이 마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자연현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골짜기에 물이 없는데 골짜기를 팔아 내가 물을 줄 것이다. 모든 가축과 모든 사람들이 물을 풍성히 먹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자연현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엘리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일석이조로 골짜기에 많이 파갖고 물도 많이 마시고 목도 치기고 굶주림 갈증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치고자 하는 모압 또한도 내가 너희에게 넘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는 것이에요. 물 주는 것은 기본이고 하나님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사인과 표징이 이제 드디어 떨어진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여호람이 자기 계획대로 전술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여러 가지 연합군을 해갖고 나아갔지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물 부족이라는 복병을 만났지요. 그러나 엘리사를 통해서 여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심기를 불편해했지만은 너 여호람이 아니라 남유다의 여호사밧 믿음의 사람을 봐서 내가 하나님의 신탁을 받겠다. 그래서 검고 타는 사람을 부릅니다. 검고로 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물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너가 모압으로 가서 치기를 원하지 않느냐? 내가 승리 또한도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는 정확한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사인이 드디어 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인간은요, 먹어야지 일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에너지가 있어야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은 뭐냐? 시향에 나오는 그 말씀은 뭐냐? 어제도 일하시고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시는, 쉽게 말해서 창세전서부터 만세전서부터 영원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창조시에도 일하셨고 구속사 시대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 영원히 우리 주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끊임없이 일을 한다는 게 뭡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수가 한두 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자연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터운 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제가 오후에 잠깐 산책을 나갔는데 두꺼운 옷을 입었더니 덥더라고요. 벗게 되더라고요. 예, 그게 뭡니까? 이제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다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 질서 가운데 만드신 것이에요. 그건 뭐냐? 쉽게 해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지만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수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또한도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수 또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수가 많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이 코로나도 우리 효자동 교회가 넉넉하게 극복하고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둑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수를 알아야 돼요. 상대방의 수를 알았는데 몇 수를 안다든지 몇십 수를 안다든지 그것에 따라서 그것이 단수가 정해지고 승리가 정해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바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수는 바둑과 비교할 수 없는 무한대의 수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 무한대의 수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주인이 되신다. 내 심령의 주인이 되신다.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어렵다 그러더라도 그 하나님을 날마다 모심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동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날마다 그 많은 수, 무한대의 수를 갖고 계신 주님을 꼭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네. 언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결제와 하나님의 사인이 언제 떨어졌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언제 일어났느냐? 거기에 밑줄을 쫙 쳤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소재란 뭡니까? 5대 제사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제사하면 예배라고 했어요. 아침 예배 드릴 때, 새벽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벽이 중요한 거예요. 아침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내용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주의 전에 나와서 새벽 예배는 못 드리더라도 전 다 이해합니다.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먼저 눈 뜨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또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인생 자체가 기적이에요. 오늘 말씀같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제가 수요일날 시간을 맞춰두고 7시에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나온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쳇바퀴를, 인생의 계획표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주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피곤한 몸이지만은 눈도 감길 수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주관해 주셔갖고 이 자리까지 불러 모아 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 나누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24시간 중에서 하나님께 구별해서 시간을 드린다는 건 그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획표를 짠다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는 어르신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인생을 많이 살아보셨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내가 암만 계획을 짜더라도, 내가 시간표를 짜더라도 그 시간표대로 될 수가 있지만은 오히려 우리 인생은 시간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더 많은 것이에요.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그 모든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출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1분 1초도 변하지 않고 완벽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침 제사를 드릴 때, 아침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군요. 아, 목사님, 그럼 우리가 예배의 제단을 가는 곳곳마다 쌓으면은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겠네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이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보고자 합니다. 제가 밑줄을 쭉 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돔 쪽에서 어디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까도 지난주 설교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연합군이 전술을 세웠습니다. 그 전술은 뭐냐? 모압과 가까이 국경에 있는 에돔의 도움을 요청하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모압을 점령할 수 있으리라. 최고의 전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돔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근데 에돔 광야 쪽으로 나아가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예. 앞에 3개국의 연합 전술이 훌륭하고 그런데 그들에게 에돔 광야길은 어떻습니까? 좋은 전술이었지만 어떻습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에돔 전술은 안 좋은 수였어요. 좋지 않은 수였어요. 왜 그럼 거기서 아까 했듯이 갈증을 느끼고 전멸할 위기에 놓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3개국의 입장에서는 에돔 전술은 심폐한 전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돔 전술, 에돔으로부터 물이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절망의 경로라고 기억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이에요. 그 많은 것 중에서 다른 것으로 기적을 행해도 되는데 왜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게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나오지 않아도 돼요. 개천을 많이 파갖고 딴 곳에서 흘러나오도 되고, 지명은 잘 모르겠지만은 A 지역, B 지역, C 지역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나와 그 땅에 가득하였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야, 너희들 똑바로 알아. 내 사인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너희들 그렇게 낭패를 보는 거야. 이제 내 말 잘 들어? 알았지? 그럼 하나님 어때요? 겁나잖아요. 무섭잖아요. 야,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내가 로봇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 가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또한 더 아신 것이에요. 그래서 에돔 쪽이라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함께하면 어떻습니까? 그 에돔 쪽 좌절과 실패와 그 모든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패한 전술, 좌절과 실패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희망과 소망의 길로 바뀐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너 왜 실패한 줄 알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나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 잘 봐라. 그게 잘못된 전술이 아니야. 내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된 거야. 너 계획은 잘 세웠거든? 근데 나랑 함께 했으면 더 쉽게 됐을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돔 쪽에서부터 물을 갖다 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절망과 실패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 들어간다는 그런 역사를 갖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절망과 실패와 두려움의 인생길 가운데 나가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예요. 나의 실패의 자리, 나의 절망의 자리, 나의 낙심의 자리가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았다 그러면 그 자리가 절망과 실패가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과 희망과 기쁨의 자리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혹시 인생 가운데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슬퍼하는 그런 곳, 내 심령, 그 자리가 있다 그러면 그곳에 주님을 모셔요. 내 심령이 실패하는 심령, 낙심하는 심령, 슬퍼하는 심령이 있다 그러면 주님께 기도를 하세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듭니다. 제 심령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낙심하는 심령, 힘든 심령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소망의 심령으로, 은혜의 심령으로, 기쁨의 심령으로 바꿔주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삶의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비록 낙심과 실패와 어려움의 자리라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주님이 함께하면 그 모든 것들이 바뀌고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에돔 광야길에서 에돔 쪽에서 새로운 물을 흘려보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생채기가 생기를 원치 않아요. 쓴뿌리가 생기지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3개국의 연합군들이 에돔 광야길, 에돔 쪽이라 생각하면 야, 우리 다시는 그 길 가면 안 돼. 야, 그 길 갔다가 너 기억 못하냐? 우리 목말라 죽는 줄 알았잖아. 다행히 누군가가 모르는데 선지자가 나타나갖고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살아났지.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거기서 쫄딱 망했을 거야. 그것으로 기억되기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실패와 낙심과 좌절이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다시금 알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 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 잘 교훈 배웠지? 애가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너 나와 이제 함께하면은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가 있단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유통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역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유통될 때, 성령이 유통될 때, 더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유통될 때 그것은 낙심과 실패와 절망이 아닌 소망과 기쁨과 감사의 자를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냐? 저를 한번 따라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마음껏 경험하세요. 마음껏 누리셔요. 그랬을 때 우리 신앙이 액티비티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요즘에 TV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매스컴에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에 우리 마음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소망의 주님을 갖다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